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이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일으키는 장면들을 함께 봤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 금과 은보다도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죠. 우리가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이제 2달이 넘어서 이 제자들을 통해 더 구체화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다. 즉 사람들은 금과 은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것들을 통해 자기 인생이 성공되기를 원하지만, 금과 은이 마치 내 인생을 새 인생으로 바꿔줄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 예수의 이름이 금과 은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그리고 성전이 성전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어제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런 이 맥락에서 이 안진뱅이에 집중해 보자면, 결핍을 채우려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즉 태어날 때부터 결핍을 가지고 있던 존재, 즉 그 결핍을 채우려고 무단히 애를 쓰지만 그러지 못하는, 금과 은을 구하고 열심히 처절하게도 살아보지만 결국 그 인생이 나아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인 우리의 모습도 좀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뭘 통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금과 은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게 된다고요. 즉, 세 번째,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만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통해 이 새로운 인생의 회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도 금과 은을 구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먼저 구하는 자들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온전한 나음, 온전한 세워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이것들, 근데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의 이름이 있었던 진정한 교회였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3장의 두 번째 시간, 즉 사도행전 3-2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되고 확정되는 복음 7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3장의 후반부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마저 읽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회개하고 돌이켜 나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한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이 제목, 또 이러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그래도 맥을 한번 짚어보고 그 맥에 따라 한번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이 모든 사건을 보았던 무리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도록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모든 사건을 봤던 이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 너희 지금 봐야 될 건 여기다 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역사적으로도 완악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선포하는지도 잘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와 오늘 하는 이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겹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볼게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후반부는 베드로의 성전 안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유대인의 범죄를 지적하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선포하는 이런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그 사람이란 안진뱅이, 일어났던 안진뱅이,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걸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즉 안전병이를 일으켰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완전하게 성하게 낫도록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일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마치 뭐 특별한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보래요? 이를 진짜 고치신 분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선포하고는 이유, 또 물론 이 첫 번째 설교와 같이 여전히 베드로는 그들의 양심을 찔리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예수를 죽였어요. 빌라도는 놓아주라고 했는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라고 양심이 찔리게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회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무지하고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설교에서도 베드로는 그런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께로 돌아옴이 맞다 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겁니다.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겁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즉 구약의 온 예언자들이 다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죽였던 예수, 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구주로 만드셨으니 그를 다시금 받아들이고 그를 다시금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눠보았고요. 그럼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16절과 19절. 먼저 16절 읽어볼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한 분도 주님이시고 또 너희가 죄사함을 통해 나아가게 하시는 분도 새롭게 하시는 분도 예수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부분을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으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자 고침받은 안전뱅이였던 그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는 거예요.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아마도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살고 있던 사람이 멀쩡히 뛰어다니는 모습에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보기 시작하죠. 그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일을 일으키기 아니다. 너희는 왜 기적만 보느냐? 왜 핵심은 보지 못하느냐? 라고 이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능력의 배우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배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처음 사도 베드로는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오히려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4절의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는 우리를 보라라고 했다고요.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킨 후에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반문해요.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마치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이율배반적인 상황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을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한 것이었죠. 또한 지금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도 이 치유의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니 너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10계명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10계명을 받아 내려왔는데 그때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모세는 자신의 빛이 다 사라질 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그걸 자랑한 게 아니라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었어. 그래서 모세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얼굴을 가린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능력의 근원은 나의 공을 가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정직함과 겸손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인데 마치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더욱 그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그러한 일이 생길 때 본문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고백되고 터져나올 때 그 모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진정 칭찬받을 만한 일로 마무리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으로만 가능함을 알리고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귀한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 설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면 두 번째 설교는 이제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로 2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장본인들, 범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용감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서 15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죠. 너희가 이 일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도 공범이다. 오히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로 하였으나 너희는 끝내 생명의 주인인 그를 죽이기로 선택하였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하잖아요. 뒤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으니 나와 요한은 그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들, 즉 사도가 되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도 일으켰다. 죽음도 이기신 그가 새 인생을 만드신다. 우리가 가진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광고네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를 불의하게 처형하는 잔혹한 범죄를 자행했던 이 유대인들과 또 우리를 향하여 거듭 회개를 촉구한다는 사실에 좀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설교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설교도 여전히 우리에게 촉구하고 선포하는 건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의 범죄 아래 세상 마지막 날에 오는 그 순간까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그래도 유보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종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에, 그리고 우리 마음 한복판에 가지고 있는 양심에, 그리고 정의의 각성을 통하여 호소하심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도 잘 나타내줘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이라 칭함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그 옛날 출애굽 광야 시대부터 거듭 그렇게 하였듯이 이 당시 유대인들도 회개한 일부의 백성을 제외하고는 민족 전체적으로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 사도행전의 기록과 오늘날까지 역사에서 드러났듯 이 초대교회를 극도로 핍박한 건 물론 계속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게 오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낯이기도 한 거예요. 전쟁도 망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선택받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귀중한지도 모세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가지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여러분 기도 중에 나의 죄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데만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란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고백한다면 우린 당장 때와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세상적인 이치와 계산법에 따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해 주시는 양심과 정의에 따라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때론 손해보아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때론 조롱과 핍박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부렸고 내가 탐욕내었고 내가 움켜쥘 줄만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기도 위에는 정말로 포기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생활의 결단이 결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즉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회개는 돌이켜 변화라는 거예요. 말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우리의 행동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게 진정한 회개다 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키를,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로 양보하는 것, 오늘 나의 마음의 주인에서 내가 내려와 그분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거룩하고 경건해지기 위해 내가 발버둥치는 것, 그것들이 진정한 믿음의 행동,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이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별히 여러분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제자는 행동한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챕터가 나오는데 그 챕터의 제목이 이렇대요. 변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 내용에 보면 실제 예화로 이 목사님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의 심장의과의 예를 든다고 해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은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의대학장을 지내고 병원 원장을 역임한 에드워드 밀러 박사님의 경험인데요. 미국 사회는 해마다 한 60만 명의 심장병 환자들이 심장에 관련된 질환으로 혈관 우회 수술을 받고 한 130명의 환자들이 혈관 형성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도합 거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해 심장병 수술을 받는 것인데, 이때 이 수술은 반드시 다른 한 가지 치료를 동반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 외에도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이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사 선생님께서 심장 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2년 뒤에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90%가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매우 나쁜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생활 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10%의 사람만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새롭게 고치고 완치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고 그는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그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게 목숨이 달린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세상이 변하는 것만큼이나 기적적인 일이고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세상이 변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이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능력이 존재합니다. 다행이죠. 그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 체험 속에 반드시 따라오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통렬한 고백과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리고 그동안 쉽게 변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40년 된 안진뱅이도 성하게 낫게 하신 주님은 완악하고 변치 않을 것 같은 너희도 성쾌하고 완전히 낫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 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기 극도로 어려운 존재인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쾌락을 쫓아 술과 여흥에 진탕 절어 있었을 나를, 오늘 내가 어디 좋은 한탄거리가 없나 찾아다니며 헛된 꿈에 사로잡혀 허망한 인생을 살 뻔했던 나를 삶의 의미와 희망을 결국 찾지 못하고 나 자신의 목숨을 허망하게 포기할 수도 있었을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는요, 유명한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시라라고 합니다. 뉴욕 형무소에서 3년을 보내다가 가석방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빙고라고 하는 남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빙고는 가석방이 결정되자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생각이면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 근데 만약 내가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은 줄로 알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 가겠다. 당신과는 이제 상관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그런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그는 떨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드디어 석방이 된 이후에 집을 향해서 며칠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의 가정이 머물러 있던 마을에 다다릅니다. 버스가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그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동네 나무마다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마을 중심부에 높은 장대기에 노란 수건이 휘날리고 있었던 거예요. 빙고는 그곳을 향해 달려갔고 그 자리에는 그 나무들의 노란 손수건을 혹시나 남편이 보지 못할까봐 높은 장대에 노란 수건을 메어 애타게 흔들고 있던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죽음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내 아들마저 줄 테니 너희는 살아라. 그 악함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자손들이며 복을 받는 축복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질 우리의 신앙에 더욱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말이 모든 것을 앞서는 시대에 우리는 행동하며 돌이키는 신앙인들이 되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돌아오라고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장대 위에 노란 손수건을 기억하시며 진정 회개와 회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40년 된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회심과 회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말로만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머리로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직접 순종하고 변화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함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